오늘은 효화행복 84페이지입니다. 효화행복 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경을 자기 식대로 곡해하며 예수님의 재림일시를 맞추려는 우를 범했다. 반면에 많은 성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아마 더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장을 통해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멀지 않음을 실감할 수 있다. 요한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교회에 알려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4번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신다. 속히 오겠다는 말은 곧 오시겠다는 뜻도 되지만 갑자기 오시겠다는 뜻도 된다. 더욱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출발하셔서 오고 계신 중임을 표현한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갑작스러움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곧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한 사실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는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지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전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장래일을 두려워하거나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도리를 포기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기쁨의 그날은 오늘이 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2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속이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장은 내용에 따라서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시옵소서죠. 주님께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과 신부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보혜사이신데요. 그럼 신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님의 신부로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잘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정말 어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부르짖음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거룩하신 그 영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신부답게
증거인의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거나 어떤 죄를 생각할 때는 엄격하게 책망하고 꾸짖어 주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요, 교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은 이렇게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과 교회인 신부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주님께서 역사를 완성하러 오시라고 신부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이렇게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 구원받게 될 그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되어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세요.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오실 때 오세요 라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생기고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경고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서 전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예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듣고 전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임으로 더하거나 빼서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미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면서 하와에게 하나님 참 그렇다, 왜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해? 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하도록 말을 이상하게 이제 꼬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2절과 3절에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그 하와의 말을 듣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표현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갖다가 붙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을 가볍게 축소를 하고 말아버리죠.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내 마음대로 의미를 해석해 가지고 합리화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내 상황을 아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부인하고 세상 죄와 타협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내 마음대로 타협을 하고 생각을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20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회중들 곧 예수님의 신부된 그 교회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라나타의 찬양 가사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겨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제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라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제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해서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저 부끄러워서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혹시 그런 생각이십니까? 제가 오래전 남편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예수님을 보내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때를 부리며 기도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연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밤마다 교회 그 부속 성전으로 이제 가죠. 가가지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요.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속히 남편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밤마다 기도하기를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남편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 확신을 받고 나서 나머지 1년은 그러니까 3년은 간절히 기도했고 확신을 받고 그 1년 동안은 아직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1년 그러니까 간절히 간구하던 거 3년 감사기도 1년 합쳐서 4년 기도한 후에 남편은 하나님께 코가 깨어가지고 교회에 나왔고요. 그동안 기도했던 대로 남편은 교회 오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울던 그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불을 끄고 자는데 남편이 그래요. 여보 자? 아니요. 나 울고 있어.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어. 이 말이 지금도 오랜 세월인데 너무 그때 감격해가지고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처럼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어서 오세요라고 그 환영하는 마음이 들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있어서일 이유가 큽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죠. 심판주로 오시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을 느낍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 행동이 안 믿는 가족 보기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들 가족들 눈에는 교회 가도 별게 없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굳이 오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셔야 되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심판과 진노의 날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진노의 날을 막 읽다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확 이제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어제 말씀한 대로요,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이 땅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로 덮인 하늘과 땅, 낡아진 이 세상이 계속 있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그들을 추종하며 따르면서 온갖 악을 자행하던 세상의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막 무섭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엄청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이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하라. 예수를 믿는 신부들 깨어 있으라. 이건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히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런 거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으라,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화답은 당연히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92년에 그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신다면서 흰옷을 입고 교회에 모두 모여 앉아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각 방송사에서는 카메라를 교회 앞에다 설치해 놓고 큰 뉴스거리로 이제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12시가 넘어가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조롱을 하면서 허무맹랑하다고 그렇게 이제 막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각종 이단들이 꼭 건드렸다면 요한계시록, 이사야 이런 데를 건들면서 이제 종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말을 하면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책략인 거죠. 그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 성경 전체로 하면요 300번이 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실 이때에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를 기다리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님 지금 보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처음 받아서 읽게 될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서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 있었거든요. 그 7교회들에게 예수님 속히 올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엄청난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7교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내가 속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깨어있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만 개의 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덕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늘 교회답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기도하도록, 전도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승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정말 든든히 준비하는 우리,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이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로 실수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